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는 같이 간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1절 말씀에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시기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11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낮이 가까웠고 어둠이 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이 가까웠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11절 말씀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건 역시 여러분 구원의 때가 머지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때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때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들을 보면은 이 종말신앙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종말신앙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들의 교회 가운데 증거해 주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 말씀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 그것이 마음의 소원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주님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앉으나 서나 자나 일어나나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재림을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소망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세상에 필요한 것들에 취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나의 왕국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시기를 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이 시대를 정확히 바라보고 준비하시는 삶 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밤이 깊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밤이 무엇일까요? 악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악이 더욱더 깊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라라고 말합니다.
즉 밤은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고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악함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죄가 더욱더 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사소한 이렇게 뭐 강도, 뭐 도둑질 이런 걸로도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그런 뉴스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질 않아요. 사람을 죽여도 나올까 말까요. 뭐 이렇게 절단해서 이렇게 좀 잔혹한 그 사건 아니면 여러분 나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는 이거예요. 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이 어둠의 일 그리고 악한 일, 이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13절과 같은 지독한 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죄를 말한 것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독한 죄인지 말씀하는 거예요. 아, 이 죄를 지을 수도 있지. 누구든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끊어야 될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이 뭡니까? 여러분,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주색 잡기에 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들떠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방탕함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의 것이 우리를 방탕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방탕의 죄가 더욱더 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 취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음란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호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와 남성과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 호색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툼이 무엇입니까? 의견이나 어떤 의견을 서로 대립하여 따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툼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 영적으로 잘 되는 것, 이 육적으로 잘 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들이 팽배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마지막 때 깊은 죄 가운데서 일어난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은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기를 사랑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교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비방하게 될 것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고 감사하지 않을 것이고 거룩하지 않을 것이고 무정할 것이고 원통함을 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싫어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 시기를 알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 주님의 때가, 주님 다시 재림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즉 죄가 이 깊어진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마지막 때임을 알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보면은 이 국가적인 죄가 있을 것이다라고도 말합니다. 나라와 정부들이 점점 더 성경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제도와 법과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것들로 거대한 사단의 제도로 연합시켜서 그 진리를 반대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조종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조롱하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깨래요, 여러분들.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한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정말 주님의 오시는 그 시간이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지고 또 죄가 깊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오실 것을 우리들이 알 터인데 우리들이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말합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을 해요. 아멘.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무슨 옷을 입으래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래요. 여러분이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너희들이 입으면 좋고 안 입으면 좋지 안 입어도 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옷이에요. 여러분 빛의 옷을 강조하여 갑옷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냥 옷이 아니라 갑옷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신자들이 가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반드시 취해야 될 것,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소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일이 뭡니까?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죄를 피하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소극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극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될 때에 시대를 알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됩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이 옷이 어떻게 입혀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능력으로 입혀지는 걸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앞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누가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여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걸까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6장 3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여러분 임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라바시라는 말로 나타냅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옷을 입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 언어를 살펴보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성령으로 옷 입혀 주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나약했던 사람이에요.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게 될 때에 강력한 강함이 이 기드온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기름분과 능력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줄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이 험난한 이 환난의 때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옥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 땅에 죄가 얼마나 깊어가는지 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은 성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자원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어질까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내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좋은 거 먹고 싶지 않겠어요? 편안한 데 눕고 싶지 않겠어요? 세상의 것을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만나서 그 주님 사모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겸손의 옷을 입은 자, 주의 영의 옷이 입혀진 자들이 여러 세상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러죠.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몇 억만 주면은 내가 정말 멋있게 하나님이 할 거라고. 근데 그 돈이 여러분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타락해요. 그것은 말로 내 어떤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여러분 세상 위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의 때를 알고 또 이 땅에 죄가 깊어짐을 알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고 성령님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마치 그 능력이 내게 꼭 맞는 옷처럼 나에게 입혀지는 귀한 은혜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갈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끊기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그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가 그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어진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지만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따라가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옷을 입혀주실 때에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그 진리를 진리로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기억하십시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때가 있다라는 것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옷을 못 입고 이 땅 가운데로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택하신 자들은 신실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할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언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까요? 언제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질까요? 여러분이 죄악은 사도 바울이 말할 때뿐 아니라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하면서 이 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죄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깊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될수록 우리들이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을 입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 소년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이 기록된 이때에 그들의 나라가 여러분 범죄함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성전을 지키는 그 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죄에 대해서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가운데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는 가운데 속에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옷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임하여 복을 준대. 우리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예배하는 곳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 뒤에서요 이렇게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제가 지어서 낸 말이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려서 보시는 분들이 간증한 경험담이에요. 저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저는 믿고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성령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갑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 여러 세상을 밟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예배 가운데 속에서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힌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찬양팀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심령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여러분 주님 여러분의 옷 입혀주신다는 증거예요. 그 옷을 취하여 우리가 세상의 죄를 이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우리들의 고백 가운데 속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은 필요하지만 내가 필요한 것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시기에 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방문하시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옷 입혀주시는 것들을 경험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찾아서 읽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야 잠이 깨죠.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하기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하셨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로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실 것을, 성령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옆에 나아가서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내 스스로 가엾게 여기고 그리고 내 강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고 공의의 옷을 입힐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에요.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여러분들. 이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주님을 알고 그리고 세상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재림하시는 그 주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이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좋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낮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낮에 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낮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재림하셔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낮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빛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한 낮,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세상의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그가 오직 얻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고 천국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것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너에게 보여줬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그 주님과 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시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에 취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내 마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은혜가 보여줄 때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겸손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순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힘을,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 다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다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다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고 여러분 구하시고, 하나님의 죄를 인정하고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와 분명한 것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이 살아있을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여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자기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시오. 아버지